163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163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그 동영상이 뭔지 한번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림 있죠? 누구 그림이냐면 누구 영상이냐면 이분이에요. 이분 존 워트버그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멜로 파크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우리한테 필요한 책들을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조그만 소책자예요. 그냥 금방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제가 이번에 노예에 가갖고 노예 시간 있을 때마다 그 교회 서점에 그 교회가 크니까 교회 서점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와, 이분이 정말 정확히 말씀하시네. 그래서 마침 우리 말씀하고 주제하고 딱 맞닿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궁금하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우리 그 교회에 지금 비춰놨으니까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금방 읽으세요. 아주 소책자예요. 조그만 소책자라서 마음 먹고 읽으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구원이 뭔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분이 그 달라스 윌라드 말씀을 인용하면서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 즉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 달라스 윌라드 그 박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주제들이죠. 다 전부 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인데 사실은 내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모르게 되면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주제가 그거거든요. 전부 다 저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도대체 그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뭔가. 영생이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 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주제들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주제들.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이분의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원어로 말하고 한글로 자막이 되어 있는데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빠르지만 우리 노인 양반들도 걱정되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빨라도 천천히 해보세요. 한번. 네. 인생, 영생이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과 영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에요. 인생. In human language, particularly 우리가 the 사용하는 Christian 기독교 faith, 용어 가운데 the 가장 deepest and 심오하고 most mysterious 가장 expression 신비로우며 of what we're waiting for is found in this 우리가 가장 amazing word, 고대하는 놀라운 말이 eternity. 있습니다. 곧 We 영원이란 can't get 말, away from it. 영생이란 말. We're told in the 누구도 Old 영원에서 Testament, 자유로울 God 수 has set 없습니다. eternity in the 성경을 human 보면 heart, in 하나님께서 우리 yours. 속에 Here's what 영원을 Jesus 사모하는 said, 말씀을 주셨다고 and this 합니다. is eternal 예수님이 life, 말씀하시길 that they may know you, 영생은 곧 the only true 유일하신 God, 참 하나님과 그가 and 보내신 Jesus 자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whom 아는 you have sent. 것입니다. Eternal life 영생은 is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Jesus made this 또한 놀라운 extraordinary 말씀을 claim. 하셨습니다. I am the 나는 vine, 포도나무여 you are 너희는 the 가지다. branches. 내 안에 거하라. 나도 Remain 너희 in 안에 me, 거하리라. abide in me, and I will abide in you. Learn to abide 주님 in 안에 Jesus. 거하는 법을 배우시기 When I first 바랍니다. wake up in the morning, 그러면 so I'm 아침에 not 눈을 뜰 filled with 때도 불안이나 anxiety or 두려움이 fear. 없습니다. When I go into 일을 work, 할 so I'm 때도 not 더 working 이상 on 내 my 힘으로 하는 own 것이 아님을 anymore. 깨닫게 될 것입니다. When I interact with other 사람들과 올 people, so that 때도 when I'm with them now, it's 그들과 not just 함께하는 me with 사람은 them, it's me 그냥 and Jesus with them. 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That's 것입니다. eternal life. 이것이 It's 바로 waiting for you, 영생입니다. right where you 영생은 are, 여러분이 right 있는 now. 바로 그곳, Get to 지금 know 여기에 God. 있습니다. Awaken to His 하나님을 presence in your 알아가십시오. life. Get rid of 여러분 삶에 whatever 임하신 standing 하나님의 in between you 임재하심에 and His love. 깨어나십시오. See the world the way 그분의 He 눈으로 sees it. 세상을 바라보고 Live 그분 in the 손 peace 안에서 and 평안과 joy 기쁨을 of safety 누리십시오. in His hand. Abide in Him.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God 하나님 wants to 여러분과 have an intimate 친밀해지기를 relationship with 원하십니다. you. He's offered you an invitation.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It's time 여러분, for your 이제 journey to 영원으로 begin. 향하는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영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이미 영원은 시작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요약한 건데 이거 다운받다가 그랬어요. 네. 이거 다운받다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거기다 바이러스를 걸어놓고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돈이 문제예요. 돈이 항상 이 돈에 사로잡히면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 된다고 그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고 돈을 잘 사용해야 되죠. 사실은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한 초점 맞추지 않잖아요. 무조건 버는 데만 목매달고 버는 데만 초점 맞추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돈을 숭배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고 결국에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저 바이러스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이 영생에 관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그 주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그 9장 얘기죠. 9장 6번째 표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표적들이죠.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6번째 표적이었습니다. 6번째 표적의 내용이 뭐냐면 9장 1절부터 나오죠. 잠깐 가서 복습 삼아서 한번 보세요. 9장 1절부터 보면은 선천적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는 선천적 맹인,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평생의 숙제였을 거잖아요. 그죠? 한번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천적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이 몇십 년 동안을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거든요. 눈 뜨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요한복음이 그 6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맹인 눈 뜨게 해준 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선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보고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입각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어떤 채워지면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배고플 때는요. 먹는 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배고플 때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직장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뭐였냐면은 월급 많이 주는 거였어요. 월급 많이 주는 거. 첫 번째 조건. 월급 많이 주는 거. 두 번째 조건. 빨리 끝나는 거. 6시만 되면 빨리 끝나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그 직장이 만족하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조건. 그래가지고 공사하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그 3대 기업 재벌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기업에서 이제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딱 보니까는 공사보다는 그 재벌 기업이 월급을 훨씬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재벌 기업 중에서도 여러 그룹이 있잖아요.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자회사들. 그 중에서 제가 가는 그 금융권이에요. 제2금융권인데 걔 보니까는 아주 일찍 끝나더라고요. 6시만 되면 땡 끝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와 여기다 해가지고 딱 선택을 해서 들어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잘 들어갔어요. 103명이 들어갔는데 우리 동기가 103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원하는 부서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월급 많이 주지. 그 다음에 6시만 되면 6시 퇴근 시간인데 5시 45분 되면 우리 부장님이 나 먼저 갈게 하면서 그 옷 벗어 그냥 옷 이렇게 걸치시고 그냥 나가요. 그러면 10분 뒤에 있다가 과장님이 또 나도 먼저 갈게 하고 또 나가요. 그러면은 55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6시 되면 다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좋은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1년 딱 되니까는요. 제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 다 내가 원하는 게 채워졌는데 돈 많이 받지. 그 다음에 시간 일찍 끝나서 내 자유로운 취미활동 하지. 좋은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인생이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것만 만족하면 이것만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없을 때는 그게 채워져야 되지만 그게 채워지고 나면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구나. 영혼의 문제. 영혼이 만족해야 되지. 영혼이 기쁘고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지. 뭔가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만족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사표 써가지고 항상 넣고 다니면서 언제 내지 이거. 그랬다가 3년 만에 제가 결국 만 3년을 채우고 그냥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그 후에 다른 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장 결론이 그거 있잖아요. 우리 한번 9장 39절 보세요. 9장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6번째 표적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뭘 위해서 오셨다고 이 땅에? 심판 또는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한쪽에서는 또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구원을 하면은 반드시 또 다른 쪽에서는 심판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하신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알 것도 같은데 어렵잖아요, 이 말이.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말은 보지 못하는 자, 즉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내가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고백하는 자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알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맹인이 돼 있었네요.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영적 맹인,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육체적인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은 뭐예요? 그걸 고백하는 자들은 보게끔 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또 반대로 본다고 하는 자들, 보는 자들은 뭐예요? 분명히 영적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영적 맹인인데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뭔가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배부른 것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지금 만족해. 나 행복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맹인, 진짜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영적 맹인으로 그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보고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적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시큰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 나오죠.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맹인인가? 뭔 소린가 이게? 예수가 미쳤나? 저작자가 미쳤나 그러잖아요. 우리 다 지금 눈을 멀쩡히 뜨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맹인 취급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고 그저 육체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진짜 육체적인 맹인이 되어가지고 눈을 뜨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느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다 보고 있다고 하니까 육체적인 삶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너희는 영적인 맹인으로서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눈을 뜨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은 고깃덩어리만 가진 이 육체적인 존재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만족. 영혼을 모르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육체적인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허무해지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허무해져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많이 벌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는 건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또 왕의 자리까지도 오르고, 그 사람이 인생을 결론 지으면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지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열심히 오직 자식들 뭔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정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뭔가 시간이 갈수록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아직 허무하게 느끼지 않은 분들은 아직 인생을 모르시는 거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아는 분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허무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구나, 정말 모든 게 헛되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바둥바둥대면서 열심히 살아도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걸 주셔가지고,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뭘 해도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가 이 가슴에 뻥 뚫린 것 같아요. 가슴에 뻥 뚫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찬바람이 계속 뭔가 이렇게 싱싱 부는 그런 모습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쌀쌀하죠? 바람이. 그죠? 우리 마음이 쌀쌀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쓸쓸하고 갈수록 텅 빈 모습으로 내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채워지게 되면 이상해요. 만족함이 생기고 만족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 요한복음 전체가 그건데, 주제가 그건데, 특별히 이 10장은 바로 그 주제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 설교입니다. 설교. 예수님의 말씀 설교예요, 10장이. 그러니까는 보면은 그 9장까지 그 9장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죠. 7절에서 한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받을 거고,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뭔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 이것부터 봐야 되죠.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서 1절에 그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특히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 향해서 내가 진실로, 굉장히 강조하죠. 진실로 진실로, 원래 원문이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원래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죠. 그죠? 아주 일상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목축문화 아닙니까? 목축문화. 그죠? 유목문화죠. 양떼를 데리고 하루 내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풀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양의 우리로 이렇게 집어 넣거든요. 양의 우리로 들어놓게 돼요. 왜냐하면은 저녁에 아주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다 집어 넣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우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뭐예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목자면 당연히 문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죠? 양이 당연히 그 우리의 문을 통해서 당연히 정식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목자라면. 근데 뭐예요? 담 넘어서 들어가는 존재가 있다. 양의 우리를 담을 넘어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그 존재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도둑이나 강도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담을 통해서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다 절도며 강도다. 절도라 도둑이죠. 도둑이며 강도인 거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거는 진정한 양의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인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우리도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이게 뭔 상식적인 얘기, 그냥 맨날 일상적인 얘기를 왜 하지? 보세요. 6절에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그 사람들도 예수가 저 무슨 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맞는 얘기지 당연하지. 그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해 그거를? 그러니까 못 알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죠.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 못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그것도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즉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통과해야 되는 양들이 통과해야 되는 양의 문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거고 그 반면에 다른 존재들 앞에서 말하는 어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종교 지도자들이죠. 소위 유대종교 지도자들, 사례들인 공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곧 사실은 진정한 너희들의 어떤 진정한 너희들의 목자나 어떤 문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 생명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강도짓 하는 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강도짓.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참 목자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참 목자, 진짜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별한 상태죠. 그죠? 분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와는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기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또는 안상호 하나님에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목자를 분별 못해서 진짜 목자, 참된 목자를 분별 못해서 도둑 밑에 강도 밑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무려 23만 명이래요. 신천지 지금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 우리 스라자매 같이 젊은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그 다음에 저쪽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가 죽은 안상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 살아있는 두 번째 부인 장길자죠. 그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거기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저기는 그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지금 90세 넘어서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재림 예수래요. 재림 예수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믿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는 자기 시간 다 뺏기잖아요. 그 사람들 젊은 시간을 거기서 완전히 다 뺏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 요즘은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역을 통해서도 한 2,000명 이상이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막 자살하고 싶어해요. 내가 왜 거기 헛된 것을 잘못 속아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수년 동안 내 젊음을 완전히 거기서 봤어요. 어떤 사람은 15년 만에 나오고 20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내 생명을 완전히 내 시간을 다 거기서 인생을 다 뺏겨버렸다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우리 영혼을 훔치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훔치는 도둑들인 거고 강도짓하는 강도들이죠. 강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자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다 겉으로는 전부 다 목자이지만 그들도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 근데 진짜 참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며 강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역사 우리 우리 기독교 역사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교사들 있었고 쭉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뭐예요? 거짓 거짓된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엊그저께 16년형 선고받고 15년 받았다가 16년으로 늘어났죠. 지금 16년 동안 이제 앞으로 감옥살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는 저쪽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다 강도죠. 도둑질이잖아요. 여자들 20명을 등쳐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불과 한 두 달 전에 또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김기동 목사 무슨 교회예요? 거기가 다 도둑들이고 강도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속은 것입니다.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재롱 목사 거기도 1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진정한 참된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도둑이고 강도인 거고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분별할 줄 알면 살아라. 참 목자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죠. 분별 못하고 거기서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거기 살게 되면 자기 책임인 거지.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분별 못한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분별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오직 진정한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요, 이런 거짓 목자, 거짓된 어떤 강도나 도둑들이 굉장히 들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그야말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다. 그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말세가 될수록 뭔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거짓된 말씀에 거짓된 목자에 속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또 성경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돼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말씀 보여주시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때가 이르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그 말은 키가 이렇게 가렵다고 간지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자꾸 사람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요, 자기 이 사적인 욕심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뭔가 바른 교훈을 거부해요. 바른 교훈은 진리죠. 바른 교훈은, 진리는 내 욕망 추구하는 거하고 상충이 되거든요. 충돌이 일어나요. 항상 충돌이 됩니다. 나는 내 욕망대로 내 욕심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자꾸 방해해. 그러니까는 싫은 거죠. 그 진리가 싫고 그 바른 교훈이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거부해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래서 그 자기 사적 욕심을 따르는 스승,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챙겨주는, 내 욕심을 뭔가 이렇게 부추겨주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둬요. 옆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저런 말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스승으로 보시는 거지. 그게 좋거든. 그게 올바른 얘기 해주는 사람은 싫죠. 아무리 친구라도 딱 관계 단절해버리고. 근데 뭐예요? 뭔가 그동안 또 잘못된 사람이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네, 내 욕심을 딱 이렇게 뭔가 채워주는 말을 하네. 그러면 친구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 그야말로 허망한 이야기, 결국 우리 삶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허망한 이야기를 쫓게 될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참 목자잖아요. 지금 디모데도 목자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지 말고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즉 오래 참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은 때로 책망이 필요하죠. 그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때로는 책망이 필요해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식이 계속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책망하지 않습니까? 계속 게임에 빠져가지고 뭔가 전자오락실 가서 계속 있으면 뭐예요? 그거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라고 한다면은 뭔가 성도가 잘못 믿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때로는 책망이 필요해요. 가슴이 아프지 사실은. 그 사람 받아들인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목자라고 한다면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목자이셨구나. 내 영혼의 목자이셨구나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위에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다. 너희는 뭐예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영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우리 영혼이 마치 길 잃은 어떤 양처럼 그렇게 길을 잃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그냥 이 땅의 것만 그게 우리 육체의 생명으로 살다 가면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고 있었죠. 우리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감독이 되신 분한테 돌아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 목자가 뭐예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항상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양을 어떻게 보면은 살리고 또 양을 풍성하게 위해서 양의 그 삶을 양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자가 항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그런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의 목자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슈퍼바이저죠. 항상 뭔가 안전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슈퍼바이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지킴이죠. 우리의 든든한 지킴이. 그분한테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9절 10절이죠. 예수님이 뭘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위해서 오셨는지 찬찬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앞에서 양의 문이라고 그러시면서 우리 영혼의 문이라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거기? 예수님을 통해서 문인 우리 영혼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구원. 자,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뭘 얻지요? 추위로부터 지켜짐을 받고, 그죠? 추위로부터 뭔가 그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서 편히 잠을 자겠죠, 그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편안함, 쉼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뭘 얻냐면은 쉼을 얻는 거죠. 쉼. 편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죠. 한자말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을 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못 찾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나오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는 고생이란 뜻이고, 고생하고 그냥 고생을 엄청 실컷 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 뭐가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뭔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고생한 것 같고 수고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마음이 항상 뭔가 힘들고 공고하고 허무하고 그렇잖아요.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우리 영혼 상태가.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종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얼마나 힘드냐. 그 영혼 상태가 얼마나 힘드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영혼에 쉼을 주겠다. 너희 영혼이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거. 여기서는 그거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꼴이 뭔지 아세요? 전라도 출신들은 깔이라고 그래요. 깔, 풀입니다. 풀. 약이 먹을 풀, 소가 먹을 풀, 이걸 그렇게 해서 꼴, 표준 말이죠. 꼴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깔배로 간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즉 우리 영혼이 편안함과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주시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꼴을 주신대요. 꼴을. 꼴이 뭡니까? 우리 어떤 그 양의 양식이죠. 양의 생명의 양식. 양의 입장에서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채워주는 꼴, 그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꼴까지 얻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이런 삶을.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항상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 땅의 삶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런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영생도 죽으면 얻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얻는 거. 이 땅에서는 생각 안 해. 이 땅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죽으면 영생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세요. 다시 9절 말씀을 10절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뒷부분 보면 10절 뒷부분. 내가 온 것은,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일단 생명. 그게 영혼의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 즉 영이 생명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적인 삶이죠.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뿐만 아니라 그런 영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앞에서는 꼴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건가, 나는 과연 그 제대로 알고 그런 삶을 지금 살려고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존 오트버그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아까 보여드린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달라스 윌라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구원의 개념, 본질적 개념을 아는 거다.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 영생의 뭔지, 영생의 본질적인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잘 제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다라고 달라스 윌라드 박사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100% 동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도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 볼 때도 지금 오늘날 현대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그게 전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죠. 믿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편 한번 시편 23편 보여주실래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런 찬양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줄줄줄 외우죠, 그죠? 보통 신앙생활 몇 년 하면은 시편 23편을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다 외우지는 못해도 1절, 2절은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요. 근데 그 말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외워야지. 그잖아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말은 무슨 목자란 뜻이에요? 나의 영혼의 목자란 뜻이에요. 나의 영혼의 목자. 나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마치 양에게 목동이죠. 목동 우리 말로는 목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나의 영혼의 그런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내가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목자는 알잖아요.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실컷 뜯어먹고 뭔가 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이 필요하죠. 또 물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나면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물을 또 실컷 마시고 거기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는 그런 목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양은 그걸 모르거든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서 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자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영혼의 길을 안내하는 목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그런 우리 영혼의 목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양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한 거고 2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3절이죠.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의미해요.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의의 길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길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의롭게 됐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핵심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 때 때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말은 때로 이 원수는 내 생명을 노리는 그런 어떤 적 상대방이죠. 사탄이에요. 사탄 사실은. 그것도 양들에 비하면 양들에게 얘기한다면은 양들을 노리는 항상 이리떼죠. 이리떼. 약한 짐승들. 항상 양들 생명을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리떼가 숨어 있다가 덮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사탄이 계속 숨어서 잠복해 있다가 계속 내 영혼의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계속 덮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먹을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즉 밥상을 차려준다면 같이 식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 다음에 나와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와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시는 거죠. 유대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사람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같은 사람만 같이 식사해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그 걸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 눈치 보여가지고 도망가는 모습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하고 같이 식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뭐예요? 나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게 영생의 삶.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아까 찬송은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르다는 말보다는 부었다는 말이 맞아요.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울 때 실제 기름 있잖아요. 아주 비싼 기름이죠. 올리브로 만든 아주 비싼 기름을 실제로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렇게 세우는데 그 기름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은 성령을 내 머리 위에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은혜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주 원수 보란듯이 이 사탄을 보란듯이 그래 내 상을 차려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시며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가득 부어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잔이에요. 이 인생의 잔. 내 잔을 채우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잔, 우리 인생의 삶.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 나의 목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영혼이 평안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행복으로 넘치는 참으로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잔이 넘치는 삶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거기다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영생의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냥 나의 종교적인 교주예요? 나의 기독교 교주?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아니면 진짜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내 영혼의 진짜 목자예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생의 삶을 살고 있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다시 생각을 해야 돼. 다시 출발점으로 가서 그래 요한복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영생의 삶인 거죠.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잠깐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가고 있으니까 3장 6절 한번 보세요. 3장 6절에 145쪽 쭉 한번 몇 구절 볼 테니까 한번 쭉 훑히시고 한번 보자고요. 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성경을 좀 잘한다고 하는 소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즉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아까 말하는 육신이죠. 우리 부패한 본 사르크스. 사르크에서 나온 것은 육이 사르크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육신에서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에서 위에서 태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래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사는 거다.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10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너 성경 잘 가르치는, 다른 사람한테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라며 왜 근데 그런 걸 모르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냥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책망하듯이 좀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3장 36절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지요.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영생.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순종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돼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도 못 뜨죠. 그야말로 이렇게 먹던 게 뭐야 이렇게 배부르면 되지. 영생의 삶을 알지 못하고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그야말로 회초리를 들고 결국에는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게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벌을 받게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놓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39절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어디다 초점 맞추고 읽어야 요한복음이 들어오나 이해가 되고 들어오나 하는 거예요.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뭘 주고자 하는 거냐면은 영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주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거죠. 근데 그 성경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면 바로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6장 40절도 한번 보세요. 6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절대. 왜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냐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맨날 불안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살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갈 거 확실하니까. 주님과 교제해봐서 알잖아요. 천국 갈 거 확실한데 뭐가 두렵냐고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렵다고. 죽는 게. 근데 죽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직접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가 있는 세상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께 직접 가고 싶어진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좋으나 이런 말 나오죠. 가고 싶지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는 아들 보고 믿고 영생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 우리 삶을 살리는 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영이다. 영.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뭔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한 삶,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게 육이라는 게 육신이에요.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사르크스 부패한 본성이에요. 이거는 무익하다. 아무 쓰잘데기 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하는 말은 항상 뭐예요? 영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지, 어디에 힘써야 되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 모두가 진짜 영생을 얻어서, 영이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생의 삶, 영적인 삶.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은혜롭고 평안하게 되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도 건강해지게 되고요.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서 우리 몸도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일들도 이상하게 형통하게 돼요. 이상하게. 뭔가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영적으로 풀려야 우리의 어떤 겉의 삶이 풀려요.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되면 그저 내가 무조건 뭔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아둥바둥되고 바둥바둥 되면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진정으로 예수님을 먼저 목자를 분별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꼴이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책,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그 쓴 책들, 간단한 책들 제가 갖다 놓고, 큰 책은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은 이번 주 목요일 나오니까 저기다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읽고 나면 요한복음이 더 훨씬 더 쉽게 깨달아지시게 될 거예요. 우리 찬송가 287장,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287장 1절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